반갑습니다. 임재어록입니다. 222쪽입니다. 66번째 시간이네요. 40일 근기에 따른 응대. 자, 이제 근기라는 말을 이제 그 선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제 근기라는 말이 막 다양한 해석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있잖아요. 퇴굴심을 내는 하나의 어떤 단어라 해야 되나? 아, 나는 근기가 안 돼서 이 생에는 공부를 못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 근기라 그러면 좀 큰 말 같잖아요. 큰 말.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떤 타고난 근기라는 것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근기가 이제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은 분별적인 그 기질이 강하냐 약하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부의 깊이. 요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그 마음 공부에 발심을 했다 치면은 누구나가 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고난 기질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익혀진 어떤 그 분별 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강하냐 안 하냐, 그게 많이 이렇게 그 천착돼 있다 해야 되나요? 많이 묶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가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또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이 법을 이제 다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근기라는 거는 뭐 기질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가 진행되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부도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다인데 그 공부의 좀 깊이가 다르거든요. 어디로 가서 뭐 멀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에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심이 많이 쉬어지고 무너지고 해체됐느냐에 따라 사람의 경중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가 깊다 아니면 조금 덜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공부의 뭐 중하근기, 중상근기, 상상근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법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명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편의상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이 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함, 확신, 그다음에 당연함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따로 내가 확인한 이거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첨가된다거나 다른 것을 더 얻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절대, 그래서 이 공부는 완전히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 여기에 완전히 쉬어지는 그 공부. 그래서 완전히 쉬어졌느냐 덜 쉬어졌느냐. 완전히 쉬어졌다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덜 쉬어지면 뭔가 또 염두에 두는 게 있는 거예요. 따로 뭐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그 미진함이 있느냐, 그것도 많이 있느냐 덜 있느냐 아니면 미진함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이게 드러나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스스로한테서 소위 이렇게 체득, 그러니까 확인 아니면 발견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쉬운 말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소위 견성 체험인이 하는 거는 새로운 것, 경계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에 가깝다. 발명이 아니다 결코. 이건 발견인데, 근데 이게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말은 우리가 늘 이것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먼저인 것이지 내가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둘러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나한테서 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그 당처에서 모든 어떤 생각과 감정과 행위가 이게 표출되는 것이지 따로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화된 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위유망불 이전의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게 화두로 많이 하죠. 이게 가끔 보면 요 화두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화두를 들으면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그 소식이 뭘까? 그럼 우리는 이제 따라가죠. 저도 사실 그렇게 처음엔 공부를 했거든요. 이 화두를 들으면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서 태어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분별 의식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해. 그럼 부모도 또 부모님의 부모한테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럼 막 밟아 올라가다 보면은 뭐 태초에 인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죠. 뭐 사람은 또 원숭이한테서 나왔을 것이고 원숭이는 무슨 결국에는 무슨 여러 가지 동물 단계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에는 뭐지? 그러면 무슨 단세포 동물에서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서 흙에서 나왔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화두에서 깨닫게 하려는 그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분별 의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제 조금 이 상태에서 이건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의 의식 공부하는 어떤 내면 세계인 거예요. 조금 나아진 사람은 뭐냐면 이제 법문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도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망상 모든 것이 이제 분별망상에서 해탈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소식이라는 거, 부모한테서 태어났다는 것도 생각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를 깨달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식이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분별이라는 것.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 당체를 깨닫는 공부구나라는 것도 부모한테서 태어났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인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상화에 떨어진 거, 틈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보면은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누가 하는 생각이 아니죠. 보살님. 자기가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어떤 범위가 이제 좁혀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누구한테서 들은 말이 아니라 이거는 늘 나한테서 일어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이 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도 아니구나. 요거까지도 공부가 되면은 좀 나은 거예요. 모든 화두라는 게 나의 생각이구나라고 정리가 된다는 것도 많이 진전된 상태인 거죠. 그럼 뭐냐면 이게 꽉 갇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아까도 처음 단계에서 막 우주 끝까지 찾아 들어갔죠. 너무 시공간이 확대돼서 도대체 어디에 깨달음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부모한테서 태어났다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뭔가 힌트가 되겠구나 하면 좀 이게 뭔가 찾아야 될 범위가 줄어드는 듯한 좁혀지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 모든 생각, 모든 화두가 나한테서 분별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더 이게 시야가 좁혀들죠. 그래서 이런
방편의 말, 그러니까 어떤 정리해주는 말, 법문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경험이라는 이 이해도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를 해주거든요. 막 다른 데서 찾아 헤매려는 그 마음이 싹 모아들고 정리가 돼서 응축이 돼요. 그래서 타겟이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화두 해보셨어요? 뭐 하셨죠? 이목고. 이목고도 사실은 지금 이목고 항상 화두할 땐 이목고 하시죠?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화두할 때, 이목고 할 때는 밖에서 주어지는 이목고가 아니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목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상태 항상 이목고 하는데도 이목고가 시원하지가 않죠. 안 해봤어요. 그냥 이목고만 탁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목고만 딱 거기에 갖다 놓았어요. 예. 그럼 이목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생각이 일어나다가 이목고 그러면은 어떤 그 망상을 끊는 역할을 합니까? 단지 그 역할만 합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이목고라는 것이 이제 다른 생각을 끊는 건 좋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망상 끊으려는 어떤 마음이 발동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힐 때잖아요. 불편함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목고를 갖다 냈을 때 끊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실수를 못 본 거예요. 다른 것도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웠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목고가 왔을 때 이목고에서 그 이목고라는 단지 그 경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목고라는 경계는 번뇌를 일으키지는 않잖아. 이목고에 무슨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목고라는 경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목고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똑같은 화두죠. 이목고의 기능을 똑같이 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그럼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전히 경계, 이목고라는 경계에 순간적으로 분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에 순간적으로 분별이 들어가 있는 줄을 스스로는 몰라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그 분별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봅시다. 이목고를 하셨다 했잖아요. 이목고 지금 하고 계시죠? 이목고라는 그 소리가 인지가 되죠? 이목고. 이목고라는 글자가 인지가 되죠? 그게 우리가 보통 인지가 된다는 건 대상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인지가 됩니까? 그렇죠? 이목고도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목고도 그게 이거는 물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지만 그거는 심상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은 이목고나 요거나 같아요. 이목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이나 이것이 죽비다라고 인지되는 거나 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인지가 됩니까? 그렇죠? 인지가 되는데 요것도 대상이 인지가 되고 이것도 대상이 인지가 되죠. 근데 요것과 요것을 따라가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대상이? 이거는 작고 같은 죽비지만 요거는 크죠. 똑같은 대상이 아니죠. 근데 대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에? 아니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르죠. 근데 이 똑같이 대상이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요걸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이 대상을 보되 자, 요걸 볼 때와 요걸 볼 때는 대상이 너무 다르죠. 예, 물론 유사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거나 요걸 보거나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까? 이 대상이 드러나는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까? 그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대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대상화는 달라지는 거지만 쫓아가지 않으면 같은 거죠.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같은 거고 분별 따라가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유사성이 있어요. 대상이니까 죽비라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요것과 만약에 요거는 우리가 대상화되면 그 차이가 크죠. 그렇죠? 이거는 죽비고 이거는 펜이 되는 건데 대상화의 차이가 이것보다 엄청 크죠. 더. 그렇죠? 근데 대상화되지 않으면은 요것이 드러날 때나 요것이 드러날 때나 다릅니까? 같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면 이게 드러날 때나 이게 드러날 때나 대상 따라가면 같습니까? 이 대상에 들어가면 이 소리거든요. 볼펜이 드러날 때나 이 소리가 드러나고 있죠. 대상을 따라가면 너무도 이질적이지 않나요? 요것보다도 더 이질적이에요. 왜? 요거는 시각적인 대상으로서 똑같을 수가 있는데, 응? 그쵸? 근데 요거나 대상은 이거의 차이보다 더 크죠? 근데 안 따라가면은 다릅니까? 지금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이 대상을 안 따라가고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다릅니까? 같죠? 마찬가지예요. 이목구도 마찬가지라. 이목구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대상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가요? 똑같죠? 근데 이목구라는 어떤 정신세계 아니면 이목구라는 어떤 그 의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의미 그거와 이 소리 이 시각적인 대상 쫓아가면 너무도 달라.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목구에 이목구 안 따라가고 볼펜에 볼펜 안 따라가고 소리에 소리 안 따라가면 그게 다른 자리입니까? 지금 요걸 경험하고 계시잖아. 왜냐하면 이런 드러남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요거 드러나고 요거 드러나고 이목구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다른 자리냐고. 그 자리가 우리가 당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이거를 벗어나 있습니까? 이거를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목구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 따라가면 화두, 볼펜, 소리 너무도 천양지차로 벌어져. 그게 호리 유차면 천지형격이라. 근데 그거 대상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벌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는. 그걸 말하는 거이고 그 자리를 말하는 거라. 이게 종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게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게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종을 치는구나, 종소리가 울리는구나, 법을 가리키는구나. 분별에 들어가면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딱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는 본래 하나인데 분별에 따라서 온갖 차별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서 일어난 분별을 쫓아가면은 너무도 세상이 복잡해지죠. 사람 따로 있고 사람 저를 보는 거나 이거나 근본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보고 계시죠? 저랑 이 죽비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요걸 가리키는 거라 주구장창. 종소리를 치면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쫓아오니까 안 됐던 거예요. 본래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온 삼라만상을 다 비추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이런 사실을 알았었습니까? 진작에. 자기를 놔두고 자꾸 밖에서 찾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말하자면 그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엄밀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드러나죠? 드러나죠? 어? 따라가면 다르죠? 다르죠? 자, 드러나죠? 드러나죠? 따라가면 다르죠? 자, 드러나죠? 드러나죠? 따라가면 다르죠? 자, 드러나고 따라가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드러나고 저를 보십시오. 따라가면 너무도 다르죠. 이거는 물체인 거고 이거는 생명체 그것도 인간인 것이고 또 마찬가지. 자기 손을 보십시오. 자, 손을 보십시오. 그거나 이거나 따라가면 너무도 천양지차죠.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겁니까?
나 육체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이전 소식, 나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몸도. 나라는 존재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육체라는 것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물과 다를 바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성품이 항상 먼저예요. 여기서 나라는 육체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볼펜도 드러나고, 이런 죽비도 드러나고, 소리도 드러나고,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 소리가 지나가는 것도 드러나고, 하늘, 땅, 온 우주가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먼저인 거야. 항상 이게 먼저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추는 자리는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자꾸 일어난 상 따라가서 분별한다고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를 놔두고 밖에서 찾는다고.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멈추고 회광반조 돌이켜 비춰보라. 비추는 자리를 비춰보라.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부처의 광명이라는 거예요. 쉼없이 지금 온 세계를 비추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안 보고 자꾸 밖에 뭐가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공부 과정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속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그 남편은 막 밖에서 찾았어요. 몸으로 찾은 거야. 왜냐면은 백년암 가서 삼천배 하면 거기에 도가 있는 줄 알고 찾고 대경사 가서 단기출가 하면 거기에 도가 있는 줄 알고 찾고 주로 절에 도가 있는 줄 알아서 찾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연비도 해오고 막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부처에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막 한동안 찾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는 책 속에서 찾았어요. 경전도 막 보고 육조단경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막 찾다가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실제구나 해서 이제 백년암에도 가고 백양사에도 가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몸으로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참이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비한테서 찾고 그거는 고상한 대상이야. 근데 죽비한테서 찾고 볼펜한테서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상에서 찾는 거랑.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백년암에 가서 도가 있을 줄 알면 그거 벌써 대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사실 우리가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찾는 차이는 뭐냐면 틈이 좀 많은 거지. 어느 장소까지 멀리 갔는데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찾고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찾았는데 나도 처음에 법문 듣고 공부가 안 된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이겁니다 그러면 뭐에서 찾았나? 이 소리에서 찾았다는 거라. 소리에서 찾았다는 거고 이겁니다 뭐에서 찾았냐면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먼 거리 먼 시간 속에서 찾는 거나 지금 이렇게 직지할 때 이런 대상, 죽비나 소리나 손가락에서 찾았다는 구조적으로 똑같아. 단지 뭐냐 조금 가까이서 찾았다는 거지. 아주 멀리서 찾는 거와 차이가 있다면. 근데 똑같은 건 뭐냐 대상에서 찾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법문 들으면서 소식 안 온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년암 가서 삼천배에서 찾거나 아니면 히말라야에 가서 몇 생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상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백년암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 대상의 마음이 없고 그것이 드러나는 바로 이 자리라면 그거는 똑같은 거야. 경계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로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거 아니면 어디 멀리 가서 고행한다고 해서 뭐 덜한 거 그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냐 대상 경계를 쫓아가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모든 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게 다.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체험은 늘 하고 있었어요. 이 깨어있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춤을 우리는 늘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해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체험을 왜 진짜를 돌아보지 않고 진짜 체험을 해야지 왜 체험이라는 상에 갇혀가지고 그거를 그 대상을 쫓아가냐고. 그러면 죽비에서 찾는 거랑 뭐 어디 가서 찾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상을 모두 부셔버리고 멈추라 이거예요. 거기에 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요것이 모든 거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에요. 나라는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진짜 이 나의 자리에서는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계라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이고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이제 이 세계의 어떤 이 세계가 뭐 과거 몇백억 년 전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과거 몇백억 년 전에서 지구가 뭐 생겨났다 하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비추는 결과인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비추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대상이에요, 대상.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꽃이 그래서 뭐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니까 마하가섭이 웃었다 하잖아요. 그냥 피식 웃은 거야. 곧바로 이 마음을 딱 스스로가 가리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 거지. 꽃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을 보고 뭘 알아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먹고는 뭐 그냥 이먹고 이 자리인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뭘까?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첫 한마디부터 말이 끝날 때까지 다 그 자리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 이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일으켜서 의심을 일으켜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먹고에서 문득 이먹고가 일어나는 이 자리를 탁 스스로가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먹고 대신에 뭐 마삼근을 넣어도 상관없고 뜰 앞에 잣나무를 넣어도 상관없고 뭐 조사설에 넣어도 상관없고 뭐 삼천배를 넣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다라고요.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일단 드러나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스스로 자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그 공부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법이 부족해서 이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대상에서 뭔가 환상과 같고 뭐 어떻게 보면 분별 망상이라 하죠. 텅 빈 상이라고 헛것에서 진실을 구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찾으려는 그 순간 그 한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쉬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그 성취를 하더라도 그건 다 꿈과 같은 일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진실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죠? 그럼 뭡니까? 이게 답니다 하면은 이게 탁 믿어버리면 돼. 이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딱 처음에 이거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게 단데 이게 다 지금 다 드러나 있죠. 이게 단데 여기에 숨은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부처님의 빈 주먹. 옛날에 그 과거에 부처님 제세 시에 당시 유행이 뭐냐면 그 다양한 종파가 있었어요. 그 어떤 종파를 이끄는 그 종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비밀스러운 거를 알려주질 않아. 근데 딱 죽음에 임박해서 상수 제자한테만 자기의 비법을 알려주는데 당시에는 뭐 종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다가
그 비법을 써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 제자를 상수 제자 한 명만 불러. 그래서 자기 법을 잊게 하려고 손을 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종주의 뜻이 이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서 이 사람이 그 종단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죠. 우리가 비법을 전해주는 무슨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술에서도 무슨 영춘권이니 무슨 팔계장이니 막 이런 태극권이니 막 이런 거 보면 꼭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탁월한 어떤 비법이 있는, 우리 의식은 그렇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분별심의 어떤 함정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이 손바닥 속에 쓰여진 그 비법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특정한 누구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소수한테만 주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인한테 평등한 법이 아니죠. 그게 일종의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이제 부리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진정한 진실이겠습니까? 진실은 다 드러나고 누구한테나 평등해야지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깨달음도 아까도 근기 얘기했지만 근기가 뛰어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착각을 하게 되는 거. 그건 뭐냐? 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분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당신만 알고 있는 뛰어난 안목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법은 숨겨져 있다. 법은 누구한테나 우리한테도 다 드러난 게 아니라 부처님 손 안에만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손을 펴 보여도 이 뭔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위장이고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뭐가 도가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법문 들을 때도 그렇거든요. 저도 법문 들을 때 그렇거든요. 이거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야. 그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는 말할 수 없는 게 진짜 자기한테만 있는 건데 저분이 말해주지 않는 비법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주먹을 열어 보이려고 그래. 부처님이 갖고 있는 비법이 뭔가. 근데 이제 설법 중에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 속에 스승의 사권이라고 하거든요. 내 주먹 속에 뭔가 비법이 있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탁 열어보여. 나는 아무런 비법이 써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공권이라고. 사권, 공권. 왜? 진리는 여러분 자신한테 이미 다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그 의식, 뭔가 따로 있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다는 그 의식이 공부를 방해했던 것이지 없어서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숨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여기 하면 뭔가 저기에 뭐가 있나? 자꾸 경계 따라가서 허망한 것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솔직하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문 중에는 다 드러나 있다 하거든. 이게 다라 하거든. 다 드러나 있는 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은 그건 부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만물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만물이 다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세상 만물 중에 이거 벗어난 거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찾아오라 하거든. 이것을 벗어난 게 있으면.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런 그 어록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그 시자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요. 가서 그 들에 나가가지고 약초를 하나 뽑아오라 그러거든. 약이 될 만한 풀을 하나 뽑아오라. 그래서 산에 가서 약이 되지 않은 거를 뽑아오라. 약 될 수 없는 풀을 뽑아오라 그러거든. 약이 될 수 없는 풀을 뽑아오라. 그 아닌 말도 가능하죠. 약 될 수 없는 거를 뽑아오라 하거나 약 될 수 있는 풀만 뽑아오라 하거나.
가보니까 다 나름대로 풀 하나하나마다 다 약이 되는 풀이야. 약이 안 되는 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와요. 약이 안 되는 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이 그렇다 이거지.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지 이거는 맞고 이거는 법이고 이거는 비법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법과 법 아님의 그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다 이름일 뿐이다. 아시겠어요, 보살님?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여기 이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겁니다. 이 방망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꽃입니다. 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 저를 보든 남을 보든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다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출발하는 여기에 이 원점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비추는 성질만 있는 거예요. 근데 비춰진 상이 그럼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예. 다 평등하게 다 비추죠. 근데 인간의 의식만이 비춰진 것 가운데 또 골라내려고 하죠. 이거는 진실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데 그 분별하는 마음을 이제 항복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저도 이제 임재어로 끝나면 아마 그 금강경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금강경 하든가 뭐 반야산매경 하든가 이런 경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아주 금강경이 의미심장한 법문이고 우리 공부의 어떤 여정을 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선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법문 안 하거든요. 다 집집마다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여주는 거라. 하나의 어떤 그 쇼죠 쇼. 다 이 모습으로서 이 법의 세계를 보여주죠. 탁발에서 와가지고 좌정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공양을 드시는 모습을 다 하고 수보리가 별말을 부처님 별 말씀을 안 했는데 막 희유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득 알아차린 거예요. 신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다 이 하나의 이 마음자리에서 다 법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희유합니다. 환희심이 막. 근데 그게 뭐냐? 금강경에 맨 처음에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항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그 32분까지의 법문이 다 설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 체험이 일어나고 이 자기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 공부 여정이 공부가 깊어지는 것이 32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면 단 첫머리에 있는 거야. 나머지 30몇 개의 그 공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는 뭐냐? 항복 기심.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습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 좋은 건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선 좋고 싫은 게 없는 건데 우리는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도 법답게 살려고 안 하고 그냥 인간으로 살려는 그 습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존재, 개인의 존재로 살려는 그 의식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딱 드러나고 나면요. 웬만한 경계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웬만한 거. 깊이 집착되지 않는 거. 깊이 집착되지 않는 거는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근데도 남아있는 분별들은 가장 대표적인 좋고 나쁜 경계. 좋은 경계, 나쁜 경계의 차별이 상당히 그게 고질적이고 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쁜 거는 자기 분별이라는 거를 깨쳐셔야 돼. 실질적으로. 그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힌 습관적인 환상과 같은 관념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좋고 나쁜 거에 평등성이 생겨버리면 실질적으로 내 앞에서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하나로 평등해지는 거죠. 그 공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런 어려운 경계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안 따라가려고 또 그런 분별하는 마음, 좋고 나쁜 감정이 너무도 지극하게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수용하라 그래요. 그거. 왜? 너무도 그동안에 그런 식의 어떤 업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성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자아가 약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아의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건 자아가 약해지는 과정이라.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아 좋고 나쁜 것이 하나구나라는 걸 깨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계에 따라서 막 어떻게 조작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뭔가 분별이 아 그때 되고 나서는 아 경계가 있고 마음이 있고 이 이분법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 하나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주 깊은 분별이구나.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있고 나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 그 느낌, 그 분별, 그 뿌리 깊은 이원성이 사라져 버리면 그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게 따로 없어져 버리거든. 모든 것이 법이고 모든 것이 나인 것이야. 그런 식의 이제 공부의 여정이 그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구현된다 이거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 바탕 위에서 그 이원성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질적이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을 쳐부수는 그런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가리는 그 분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완전히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법문이 망상을 부수는 법문을 하는 거야. 망상심을 부수는 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름일 뿐이다. 여기서 이러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냐? 감탄! 아하 이거구나라는 이 자각 위에서 그 다음에 망상이 부서지는 과정이지 그거 없는 상태에서 망상이 부서지는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금강경은 아마 조계종에서도 아주 그 소위 경전이라고 하나요? 금강경의 그 선이라는 것이 금강경에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육조 스님이 금강경 읽고 깨달으셨잖아요. 오조한테서. 그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선 공부에.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처음에 수보리가 환희할, 이것뿐이네? 그 부처님이 다 보여주셨네? 근데 그때부터 공부 시작인 거야. 법문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뭐냐, 이 분별하는 마음, 이 날뛰는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공부라는 것을 이제 경에서도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본래 환상과 같은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이것이 자각이 되고도 아직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평생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질적이거든요. 그 망상심 부수는 그 어떤 그 공부를 그렇게 길게 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드러나고 나서 아직도 이게 부분인 것 같은 경계의 견고함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명합니까? 이 자리가. 예, 이게 분명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먹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먹고, 이 자체예요. 이먹고 이 자체입니다.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먹고입니다. 그냥 이먹고는 이먹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겨진 의문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먹고는 그냥 이먹고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시원해져 버려야 됩니다. 미진함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생각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것을 비추고 있는 바탕, 그게 아닙니다. 즉각 이겁니다. 그냥 즉각 이 자리를, 마음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곧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이 돌아갑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게 일어나는 바탕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래, 이걸 보시라 이거예요. 이 자리를 보시라. 변함없는 이 자리. 이해하려고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맡겨 버리세요. 여기에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하는 게, 이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앞뒤가 생기거든요. 아, 이게 일어나는 자리, 그럼 뒤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자체일 뿐입니다. 한번 222쪽 보겠습니다. 40일 근기에 따른 응대. 곳곳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로 판단한다. 중하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그 경계는 빼앗으나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 중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을 모두 빼앗는다. 상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는다.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아니한다. 스님들이여, 여기에 이르면 학인이 힘을 쓴다고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며 번갯불과 부싯불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고 하여도 이미 어긋나 버린다. 학인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곳곳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 깊이에 따라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들마다 공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근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체험도 안 한 사람한테 이 자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깨달음이란 없다, 법이란 없다 얘기하면 공부 안 하거든. 없는 거를 왜 공부하냐 해서 그냥 아예 그 발심조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깨달음이 있어서 문득 이거다 하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또 빼앗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분별인 줄 스스로 모르고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사람의 어떤 공부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방편을 달리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법문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늘상 이거에 젖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자기가 뭔가 걸려있는 가시와 같은 거를 뽑아주는 역할, 그런 공부가 어떤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이제 어떤 면담이 중요합니다. 자기 공부에 대한 이렇게 드러내 보임이. 그러면 이제 뭐 막힌 거를 뚫어주는 어떤 어떤 방편의 그 말을 또 듣게 되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자, 중하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그 경계는 빼앗으나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 이게 제가 대부분 하는 법문은 이 중하근기에 해당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가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 초보적인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뭐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따로 있고 뭐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내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깨달음이 따로 있고 체험이 따로 있고 그걸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또 쉬워요. 자, 과거라는 거 그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은 일반적인 선에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체험이라는 것도 망상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 더 못 알아듣는 거야. 공부하면서 너무나 익히
그래서 진정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이라는 망상을 빼앗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은 망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결과로 깨달아지겠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의지하는 그런 망상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봐야 지금 일어난 분별 아니냐. 맞는 말이거든. 지금 어떻게 분별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어디 있고 체험이 어디 있고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고 이것저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아 이게 맞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법문을 꾸준히 들을 것이요. 아니 체험도 망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아닌 것 같다 하면 인연이 없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공부라는 게 다 인연, 뭔가 이 인연이 이게 뭔가 말하자면은 서로 준비가 돼야지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없는 중생 구제할 수 없다고 부처님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의 안내라는 것도 지금 요 임재스님도 말하듯이 사람마다 각각의 어떤 방편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심하게 독감 걸린 사람한테는 타미플루 처방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사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자기가 걸려있는 것만 하나만 빼주면 되는데 매 죽을 때까지 아니 계속 타미플루를 처방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뭐 신경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증상에 따라서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병이 심하면 심하게 쓰고 병이 약하면 약하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를 다 빼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공부가. 경계 다 망상이다. 자꾸 그리고 더 아까 또 어떻게 보면 더 이 상태에서도 또 중하근기에서도 공부가 진척이 되면 자꾸 처음에는 무슨 대단한 수행을 해야지 깨닫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부숴주고 또 그래서 법문을 듣더라도 뭔가 이 손끝에서 찾으려고 소리에서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그런 분별조차도 경계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게 자기 마음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이거구나 하는 게 생겨요. 이거구나. 아 이 자리구나. 아 이걸 말하는구나. 근데 여전히 거기에 분별이 남아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분별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원성이 남아있는 거야. 아, 이 자리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다는 이원성. 예전에는 모든 경계의 차별성이 다 존재했는데 이제는 단지 경계는 하나로 퉁칠 수가 있어. 모든 건 다 여기서 일어난 경계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경계지. 이렇게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리는 전환이 오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냐? 아직도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실이 따로 있고 환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이원성. 다원성에서 이원성.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를 빼앗나. 소와 사람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자 봐라.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면 우리가 모양 없는 게 있다. 모든 경계를 드러내는 바탕자리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 그거는 지금 일어난 분별 아니야.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인 것이지 따로 마음을 어떻게 분명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쯤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참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또 헷갈려. 마음도 없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이야 하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공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이게 납득하게 되는데 처음에 힘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 마음뿐이다라고 계속 다져줘야 돼요. 마음뿐이다, 마음뿐이다. 이게 여기 익숙해져야 된다.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분별이 쉬워졌다는 것이거든요. 분별이 쉬워질 때 그제서야 마음도 경계라는 그거를 볼 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붙어야.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정. 이게 이 힘이 붙어야 그제서야 미세한 것까지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이 자리를 체험했다고 다 이거지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경계와 법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어떤 것도 다 무상한 것이다. 그 분별이다라는 거를 일깨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근기,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경계, 법, 사람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완전히 말하자면 이론상이 되는 거죠. 사람도, 법이라는 것도, 온갖 이 현상이라는 것도 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무중력 상태가 무중력 상태. 자기 존재감도 따로 없고 타자의 존재감도 따로 없고 온 세계의 존재감, 아니 정신 내면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밖에 외물에서 의지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안팎이 이게 텅 비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공해서. 근데 이 꿈과 같은 일은 계속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응해서 쓸 뿐이지 따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없어요. 격식을 벗어난 견해, 이게 바로 격식,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견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법이랄 것도 없고 나랄 것도 없고 따로 경계랄 것도 없는 사람이 올 경우엔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않는다. 사실 근기라는 게 없거든요. 근기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지. 스님들이요, 여기에 이르면 하기니 힘을 쓴다고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며 번갯불과 부싯불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고 하여도 이미 어긋나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무슨 힘을 쓰든 뭘 분별하든 뭘 드러내 보이든 아무리 빨리 알아차려서 반응하든 이미 다 어긋난 것이다 이거죠. 그건 다 모양새계의 일이다. 그게 아무리 재빨리 이루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만약 학인이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눈을 두리번거린 게 그거에 한정된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두리번거린다고 해서 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두리번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벌써 어긋나는 거라. 분별해버리면. 생각을 하면 어긋나 버린다. 이거는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이 말을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완전히 의지할 바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내외가 명철해지고 안팎이 텅 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있고 깨어있고 아무런 삶의 짐이 없는 상태에서도 너무도 그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기 있게 응해서 인연 따라 걸림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걸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인 것이지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고 딴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를 이제 쭉 해보셔야지 이게 스스로 이제 아주 짧은 말 같죠. 이게 아주 짧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어떤 정과정이 이게 다 녹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말은 쉬워도요. 진짜 이것이 자기 삶에서 구현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부를 속단하지 마시고 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공부에 마침표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마침표에 갇히거든요. 어떠한 것도 규정되지 않는 격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맞춰버리면 그거는 벌써 격식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마침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칠 대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결정적인 답이라는 게 이 공부에서는 없고 진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눈 마주칠 곳이 따로 없구나.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이거구나라는 게 저절로 이렇게 규명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을 벗어나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미흡합니까? 보살님? 좀 헤매던 것이 예.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
아, 그것도 여전히 감상인 것이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단지 이것일 뿐이거든요. 분명합니까? 이건 생각이 순간적으로 작동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도 예, 자기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예, 예. 지금 그리고 자기는 쉬워지는데, 자기가 쉬워져야지 이거의 이 비춤을 우리가 문득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왜냐면은 막 분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나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은하게 있다 해야 되나? 은은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거칠게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이 작용을 몸소 체험을 못 해요.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쉬워져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이것이 하고 있구나. 이것이 모든 걸 다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성이. 그래서 겉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정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경 씨는 이게 어떤 생각 없이도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게. 망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법문 들을 때나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느끼는 약간의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끔씩 이게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선생님 법문 들을 때도 이게 뭔가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틈이 사라지는 거? 예. 근데 네. 그러다가 순간 또 이게 그러니까 분별심인 것 같아요. 예, 예. 생각을 딱 하면 싹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요. 법문도 분별 없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저와 도경 씨의 구분 없이 그냥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아직까지 어. 그 틈이 이렇게 네. 됐다가 예. 뭐 이렇게 그 순간 다시 이렇게 멀어지고 그럼 그러니까 그런 틈이 지금 그러면 네. 지금 이겁니다 할 때 이게 탁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그냥 여전히 모호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겁니다. 뭐 할 때. 여전히 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시원하지가 않습니까? 아주 시원하지는 아주 시원하진 않아요. 뭔가 이게. 예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뼛속을 탁탁 건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좀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끔 이제 제 공부를 이제 그 어떤 체험의 순간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부가 거기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법문은 이제 이게 이 길이 맞다라는 그런 게 와닿음이 있기 때문에 법문은 이제 꾸준히 듣게 되는데, 여전히 그 틈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법문을 듣다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즐거워요. 아, 맞는 말씀 하시는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소식이 왔다 오고 그러면 막 촉박해지고 마음이. 그리고 주변 분들 보면은 나와 별 차이가 없는 분들 같은데 이렇게 소식이 왔다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답답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뭔가를 혹시나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좀 보게 되거든요. 막 자꾸 들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때 말씀하신 게 말 따라가지 말라 했거든요. 말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뭐 손 들면서 손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치면서 어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말 따라가고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맨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제서야 그게 내 스스로 돌아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느 순간 스스로 뭔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더라도 그거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딱 되더라고. 법문을 듣때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용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문을 안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직지를 하시는데 경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여기에 법문에서도 충분히 이게 다 100%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작용이 일어날 때 있는 것이지 따로 뭔가 어디 다른 데서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도 우리가 어떨 때 힘을 발휘하냐면 막 이 작용이 막 일어날 때 문득 이렇게 이게 와닿아야지 우리가 항상 이 작용 속에서 살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온갖 경계가 끊어진 데서 만나게 되는 건 10중 8구 그 또 다른 경계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막 경계가 드러날 때 그 진흙 번뇌와 같은 거기에 숨어 있는 보석이 있는 것이지 따로 고요한 상태라면은 그거는 10중 8구 고요한 경계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이 일어날 때 법이 왕성하게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여기에 법문을 하실 때 이게 있는데 내 스스로 보니까 막 말 따라가고 경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이제 스스로가 납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을 뭘 가리켜도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득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쉬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이게 볼 필요도 없고 뭘 하는데 볼 필요도 없고 들을 것도 없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음은 바쁘거든요. 뭔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뭔가 막 던진다, 법을 던진다 싶으면 그걸 어느 거 하나 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대상에 초점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이상하게 받으려고 할 때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할 때는 마음이 바빠져요. 근데 뭘 가리켜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받아들여졌을 때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때 문득 그 쉬어짐 가운데 이 깨어있음이 탁 어느 순간 이거구나 하는 게 진짜 뼈보다도 더 우리의 그 존재의 그 밑바닥을 두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탁 자각이 되는 거야. 이거는 뼈도 경계인 거야, 여기서. 그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하고 그 어느 것과 비할 바 없는 이 깨어 있음이 이 자리를 막 그때는요 누구나가 평범한 소리로 들릴 수 있던 것이 천둥처럼 들린다 해야 되나? 너무 이 강렬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좀 과장된, 그건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왜냐하면 그 경험이 색다르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식의 표현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표현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엄청나게 주관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키보드 소리에서 뭔가 확 벼락치는 듯한 그 소리로 들린다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키보드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뭔가 다른 관점에서 이게 그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개인한테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 큰 경계의 어떤 느낌처럼 다가오는 거는 다른 식의 어떤 그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느껴지는 것일 거예요. 대단한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늘 듣던 소리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체험적인 경계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한 것이지 누군가의 경험은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고 나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비슷하게 몰아갈 수는 있어요. 뭔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쉬어져야 돼. 도겸 씨도. 완전히. 지금 여기에 와서는 공부라는 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의식조차도 벌써 쉬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더 쉬어져야 돼, 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더 쉬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보석이 진정한 보배가 이 빛을 발하거든요. 확 드러나거든요. 아직 그게 쉬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겉으로는 쉰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백조의 호수는 우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이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 발의 움직임조차도 멈춰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 조작이 아닌 나의 마음씀이 아닌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마음자리가 탁 드러나요. 드러나.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보인다고. 완전히 쉬어져야 된다.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말하자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죽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산채로 죽어야지 법이 이렇게 확 드러나거든. 쉬세요, 쉬세요. 못 쉬어서 그래요. 더 지금 막 이제는 예전엔 거칠게 막 움직이다가 이제는 막 짠짠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마음이. 짠짠하게. 아직 그걸 자기 스스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더 쉬어야 돼, 더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직도 덜 쉬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기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크게 죽어야지 크게 살아난다. 해골에 눈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골은 뭐냐면 개인은 다 죽은 거야. 근데 거기에 그제서야 그 죽은 시체 안에서 빛이 자각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부가 그거예요. 분별은 다 어떻게 힘을 못 쓰고 그때그때 그냥 단지 임시 방편인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 빛 하나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분별은 그 실체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 하나의 변함없는 이 빛으로 온 세상을 드러내고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모양은 살아가는 거지만 삶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은 그런 식의 어떤 아주 다른 이전과는 아주 다르면서 현상적으로는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식의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쉬십시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눈앞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